낭산에 봄이 왔다. 매화와 개나리가 봄을 알리지만 산자락에는 아직 참나무 잎사귀가 금속성 소리를 낸다. 이 산은 신라 때에는 신성한 산이었다. 실성왕 때 신유림이라고 하여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다. 선덕여왕에게 가는 길이 이제는 이런 데크 길이구나. 계단의 운두가 높다. 백결 선생의 집도 이 산 어느 자락에 있었고 검은고로 떡방아 소리를 연주해서 가난한 아내를 위로했던 곳도 이 근처이다. 월명사도 사천왕사에 주석했기에 피리를 불어 지나가던 달도 멈추게 했던 곳도 바로 지나온 사천왕사 앞 큰 길이었으리라. 그렇다면 신라 최고의 시가인 제망매가가 태어난 것도 이곳이 아닐까.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이 낭산 산정 가까운 곳에 묻혀 있다. 선덕여왕은 생년은 모르나 632년에서 647년까지 재위한 신라의 첫 여왕이다. 이름은 덕만이고 제26대 진평왕과 마야 부인 김씨의 맏딸이었다. 진평왕이 아들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그녀를 새 왕으로 추대하고 성조황고라는 존호를 올렸다. 진평왕이 53년간 재위했으니 나이 지긋하여 왕위에 올랐으리라. 선덕여왕 재위 기간 동안 삼국은 가장 치열하게 영토 전쟁을 벌였고 상호간의 원한도 깊었다. 여왕이 하루라도 발뻗고 잔 날이 있었을까? 저 굽은 소나무를 보면 그때 고구려 백제군과 싸우다 죽은 병사들이 환생하여 여왕을 원망하는 듯하다. 이제 능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얀 빛을 내는 능, 달덩이 같기도 하고 달 항아리 같기도 한 능. 여왕은 불심이 깊었다. 여왕이 일으킨 불사는 지극한 불심에서 나왔다. 그리고 영특한 데가 있었다. 여왕이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데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었다. 삼국 유사에는 여왕이 영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선덕왕 직위삼사란 이야기가 있다. 선덕여왕이 아무런 병도 없는데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짐은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인즉 나를 도리천에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군신들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낭산 남쪽이다 라고 하였다. 모월 모일에 이르러 과연 왕이 승하하므로 신하들이 바로 이곳에 장사 지냈다. 선덕여왕은 죽어서 돌아갈 장소로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을 생각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미산이 신라에 있었던가? 불경에 따르면 세존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 부인이고 마야 부인이 죽은 뒤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도리천이다. 세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석 달 동안 설법했다고 한다. 선덕여왕의 어머니도 마야 부인이고 선덕여왕도 어머니가 환생한 곳이 도리천이라 생각했으리라. 그래서 자신도 그리로 가고 싶었던 것일까? 그곳은 수미산이 꼭대기를 내민 하늘이다. 제석천은 그곳에 살면서 사천왕을 통솔하고 인간계를 감시한다. 선덕여왕은 죽은 뒤라도 제석천처럼 사천왕을 통솔하고 인간계, 즉 신라를 감시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자신을 도리천에 묻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또 대방등 무상경을 보면 선덕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선덕바라문이다. 선덕여왕의 이름은 이 바라문의 이름에서 따왔을 것이다. 이 바라문을 보고 세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멸도를 한 지 120년 후에 너는 연부제의 왕이 될 것이며 전륜왕이 지닌 복덕의 반을 얻고
나의 사리를 얻어 공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연부제의 왕은 곧 인간세계의 왕을 뜻한다. 선덕 바라문이 인간세계의 왕이 되었는데 선덕 여왕도 신라의 왕이 되었으니 그와 동일시하는 무의식을 가진 것은 아닐까? 같은 경에 등장하는 정광천녀와도 동일시한 점이 있다. 세조는 정광천녀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는 천상의 몸을 버리고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되어 전율왕이 통치하던 사방 중의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오계를 받아 지녀 우바이가 되어 너의 성읍과 마을의 남녀노소를 교화할 것이니라. 너는 사실은 보살이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받고 있는 것이니라. 이처럼 선덕여왕은 이 선덕바라문의 아바타이면서 여인의 몸을 받은 정광천녀의 화신이기도 했다. 아니,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왕은 곧 부처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 부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선덕여왕은 낭산을 신라의 수미산으로 보았다. 낭산이 수미산이라면 낭산 정상부는 도리천에 해당한다. 군신들은 여왕이 낭산을 수미산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었던 것이다. 도리천은 사천왕천 위에 있으나 야마천, 도솔천보다는 아래에 있다. 선덕여왕은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거기서 사바세계, 즉 신라를 굽어 살피고 싶었으리라. 사바세계는 거기서는 다 보였다. 토암산, 남산, 선도산, 명활산, 소금강산이 다 보였고 서쪽으로는 궁궐과 월성, 멀리 영묘사, 흑륜사가 보였다. 서북쪽으로는 생전에 이룬 황룡사 9층 탑과 분황사 7층 탑이 보였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부왕 진평왕의 능이 보였을 것이다. 이곳은 신라왕릉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죽어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신라를 굽어 살피겠다는 여왕의 호국 염원이 깃들어 있다. 이곳은 사바세계와 천상의 경계이며 선덕여왕은 그 경계에 누워 부처의 나라를 드나들며 인간의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선덕여왕은 당찬 여성이었다. 자신을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시키고 신라의 불도를 높은 경지로 이끌었고 숭고한 신라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즉위 3년, 즉 634년에는 향기로운 여황제의 절 분황사를 세우고 7층 모전 석탑으로 자신과 백성의 뜻을 높은 곳에 모았다. 이듬해 영묘사를 창건하였는데 영험하고 신묘한 여황제의 절이란 뜻이다. 자주 이곳을 찾아 향공양을 올리니 죽이란 자가 여왕을 사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황룡사의 9층탑은 신라의 불심과 국력을 더 높은 곳으로 융기케 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면서 수미산처럼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개인적인 염원의 발로이기도 했다. 자장이 당나라에서 태화 못가를 지날 때 신인이 나타나자 자장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나라 신라는 북으로 말가 아래 닿고 남으로 외에 접하여 고구려 백제의 침범이 잦아 걱정입니다. 그러자 신인이 황룡사 호법룡은 곧 나의 장자로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돌아가 그 절에 9층 탑을 세우면 근심이 없고 태평할 것이다. 자장은 귀국하여 9층 탑 건립을 선덕 여왕에게 추청하였다. 높은 수미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선덕 여왕에게 참으로 기다리고 있던 제안이 아닌가. 백성의 불심을 한 곳에 모으면서 사바의 구적을 제압하고 융기하는 신라의 힘을 하늘로 뻗게 하는 것은 신의 한 수였으리라. 구적이 아니라 여자 왕이라고 깔보는 당 태종도
제압하고 싶었으리라. 구층탑 건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여왕은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초청하고 총감독은 종숙인 김용춘에게 맡겼다. 643년에 착수하여 645년에 완성하였으니 약 80m 높이의 전무후무한 대탑이었다. 이 대탑의 완성은 장차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선덕여왕은 또 천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하지 않는가. 천체를 관측하여 씨 뿌릴 때를 알았고 해와 달과 별이 지어가는 그들만의 깊은 비밀을 비틀어서라도 알아내고 싶었으리라. 군왕은 나라의 어떤 길흉도 예지해야 했기에 돌로 대를 모아 첨성대를 만들어 하늘의 비밀과 통로를 열었다. 이 능은 깊은 불심과 당찬 포부와 지혜로 이름 높았던 한 여군주의 능으로선 소박하고 누추하다. 시립한 소나무마저 정정한 것이 하나 없고 다 고부라져 있다. 여왕이 헤쳐나온 고부라진 사바세계의 비유이리라. 그러나 봉분의 곡선이 참 아름답다. 한치의 사치도 없고 오히려 자애로움이 느껴진다. 능에는 돌을 두 단으로 쌓았지만 용케 천년을 견뎠다. 첨성대에 돌을 짜서 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썼으리라. 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서로 물고 물리게 하여 어떤 지진에도 으떡 없도록 해 놓았으리라. 능의 노란 민들레 한 송이, 저 민들레가 도리천의 민들레다. 여왕의 몸은 이 나라의 지수화풍이 되어 천지에 떠돌겠지만 여왕의 성령은 아직도 이 나라의 어머니이다. 이 사바세계를 선덕여왕이 굽어 살피고 있음을 저 노란 민들레가 외로이 알리고 있지 않은가.